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으로 이루신 전통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사랑을 얘기한다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두셨어요. 하나님은 크게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보면서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결국 수준이 낮을수록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라고 자부하는 분이 계신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오늘도 난 모르겠고 그냥 왔다 싶은 분이 계신다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거기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세요 하면서 오거나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실까봐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미 첫 단추를 잘못 꿰맨 겁니다. 여러분의 첫 단추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생소한 단어들이 나올 거고요. 율법이니 성막이니 설명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려울수록 이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더 크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선언으로 사랑의 증거로 누가 오셨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를 대려면 창세기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 훑어야 돼요. 밤을 새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구절을 내놨을 뿐이지 성경 곳곳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약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으세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주 나타나지 않으시는데 나타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니 혹은 가장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소중해요. 이걸 누군가에게 준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인 전부를 준 겁니다. 그럼 얼마나 크게 받겠습니까? 인간끼리도 이 사람의 전부라고 느껴진 걸 받게 되면 마음이 커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아주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 남아있는 걸 나에게 준다 그러면 나에게는 사탕 하나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어린아이에게는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귀해져서 귀여워지는 거죠. 하물며 이 세상 전부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 전부라고 말하는 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작겠습니까? 작은 선물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창세기에는 그리스도가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 첫 단추를 잘못 꿰매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율법을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는 그냥 내버리고 율법만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과 또 많은 것들을 두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제부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세요.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기에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요. 또 지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다룰 시간표가 온다면 그때 다루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여러분 지키십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건데, 그럼 우리가 불의한 교회일까요? 이 수원교회는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는 나쁜 교회인가요?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게 있어요. 저는 율법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아주 싫어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노비 하나씩 있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시죠? 지금은요,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빚을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왜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당시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는 감옥이 없었습니다. 이동 중이에요. 누굴 가두고 먹일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광야는 먹을 게 부족하고요. 마실 게 부족해요. 그래서 즉각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처벌을 내리고 다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보내야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율법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지만 율법입니다. 이 단어들을 잘 아는데 이게 율법인 줄 몰라요. 그게 2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저는 지금도 이 율법이 지켜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약자를 위한 법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 없겠죠. 지금도 만약에 있다면 내가 세다고 혹은 내가 가진 게 많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다룰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그냥 맘에 안 든다고 막 때리고 이랬다가 괜히 그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으니까요. 자신 있으면 때려봐.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헌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율법의 완성은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의 완성이 되려면 형법까지도 따라가야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처벌까지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은 단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법 자체를 지킬 만한 게 우리나라 헌법과 맞지 않아요. 제가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눈을 상하게 하면 제가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 사람은 헌법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법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지금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율법을 올바로 안다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라고 말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윤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뭐 주일날 뭐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뭐 음악 듣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성경과도 관련 없는 얘기를 합니다. 토라와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큰 실패를 가져옵니다. 율법을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율법이 필요했을까요? 그 당시에 필요했던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신의 법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면 토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당장 제도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닙니다. 정박해서 토지가 있지 않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의 권리 중에 나라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땅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어요. 나라라고 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살아왔어요. 노예로서의 애굽의 법이 있었지 이 사람들은 노예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될 법도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이 부족할수록 복음을 잘 못 누립니다. 왜냐? 성경을 이해할 지식이 부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만학도로서의 책임감도 가지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오늘 오후 메시지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처음부터 지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꼭 막말을 해요. 왜냐? 상대방의 마음을 알 만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심성이 성숙하지 못해서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에서 1,000원, 2,000원 훔치던 사람들이 커서도 소도둑이 됩니다. 인간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살아온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판단이 완전 흐려졌어요. 어떤 제도에 묶여있던 게 아주 억압된 제도에서 묶여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자유분방해지는 거예요. 막 살아요.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법이 없으니까 대들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도 안 듣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하면서 이 나라를 관리할 사람들은 세우긴 했지만 이 사람들도 노예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세게 만들어 놓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실수를 해도 똑같이 당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겠다는 불건전한 세대들이 이 시대에 많이 나왔어요. 이미 몇백 년 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 후에만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 없다면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중심적으로 본 것입니다. 나의 자존감이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 나는 죄인 아니랬어.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죄 해결했다니까 그 이후부터도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나의 자존감 때문에 누가 날 비난해? 나는 죄인 없어. 난 죄 아니야. 네가 뭔데 나한테 죄 있다 그래? 넌 복음 못 누려. 이런 식으로 복음을 계속 오해했어요. 율법 필요 없다라면서 율법 폐기론자가 돼버렸어요. 특히 목회자 중에서는 내 입으로 나간 건 내가 실수로 말한 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아무리 해선 안 된 말을 한 거라도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권인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얼마나 미성숙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요. 21장은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보상받는 법이 나오고요. 22장에서는 가축과 재산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23장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받는 죄에 대해서 말해요. 말도 함부로 하면 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감옥 가서 며칠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처벌을 받아요. 똑같이. 이 율법들이 매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했으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해요. 이 막 나가는 함부로 하나님께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좀 지키기 어렵고 힘든 율법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아요. 물방망이 처벌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이 애굽에서의 40년을 나아가고 이 광야에서의 40년을 나아가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라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 좀 더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걸 지금 와서 지키려고 하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무 자유분방해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올바른 율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지켜야 하는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의미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인데 율법이라는 게 모세 오경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을 때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주어진 것도 율법이 됩니다.
그거를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래서 미시나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혹은 왕의 권한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이 법으로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율법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한 주간의 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 이전에 있던 율법에서 해방돼요. 이 이전에 있던 율법과 상관없어져요. 왜냐?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율법이 우선순위였으니까요. 여러분이 결코 율법에서 자유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에서 여러분은 결코 자유한 게 아닙니다. 단 이번 주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길 때가 있을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어렵지만 여러분에게는 한 주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디 율법의 완성의 근처도 못 가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 나를 죄로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뿐이지, 나는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에 묶인 죄인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의 의미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로 살아감이 날마다 나에게 형통함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며 그가 나를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말이 가능한 겁니다. 아주 길게 나와야 되는 신앙 고백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통하여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 필요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후에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사람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나는 율법을 넘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정해준 증거로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죄를 먼저 깨달은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게 누립니다.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는 죄 없다 말하는 건 사기꾼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위해서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율법 역시 구원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누가 지켜야 되는 법입니까? 엄밀하게 따지겠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 세상 불신자에게 속한 법이 아니에요. 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또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율법에 구속되어 있지만 이 율법과 상관없이 한 주간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말씀의 법을 지키는 사람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와 성막과 에봇을 주셨어요. 사실 성막이나 언약궤, 에봇 같은 건 사진을 보는 게 사실 읽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나아요. 이 내용들이 출애굽기 31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손으로 짚어서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 올바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짚고 넘어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5장 2절에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이전에는 홍해도 가르셨어요. 만나도 주시고요. 반석에서 샘물도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막을 짓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된 재료를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번에는 성도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이니까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율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이라는 개념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이 은금과 폐물들을 노예들이 성막을 지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져올 때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은금 재산인가요? 아닙니다. 이 은금과 재산은 처음에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오면서 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자진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가져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을 똑같이 설명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같은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금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금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낸 거예요. 그냥 교회 운영비를 낸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응답받을 성전과 성막을 짓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선 지금 헌금을 내실 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라는 헌금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가지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만들 법을 가르쳐 주세요. 25장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조각목은 조각난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지금 사막이나 광야에서 띄엄띄엄 나던 나무예요. 그래서 구불구불하고 나무를 길들이는데도 손이 좀 많이 가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단단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무 상자에 금박을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마처럼 들어서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언약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넣어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 이 뚜껑이 있어요. 이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이 속죄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이에는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천사 형상을 2개를 만들어 놔서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그 뚜껑 위에 제사장이 올려놓습니다. 이 속죄소에 제사장이 피를 들고 가는 이 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기왕 희생제사를 드릴 거 속죄제 드릴 때가 많으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도 많이 놔서 여러 군데 놓으면 편하겠죠. 그런데 왜 대제사장도 한 명만 세우고 속죄제를 드릴 피를 올려놓을 장소도 한 곳만 만들었을까요? 우리 인생의 죄, 너무 많은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 방편으로 만들어 두신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만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에 들어가는 제사장도 한 명이고 죄를 해결할 속죄소도 단 한 곳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성막은 텐트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너올 때 이동식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서 이동을 합니다. 당장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이가 가능하고 이동이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건물을 세우지 않았어요. 40년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도 집의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도 계시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필요할까요? 천국도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왜 굳이 집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전통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게끔 전통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치채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는 문 2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천으로 된 문을 2개를 통과합니다. 이 천의 높이가 4.5m예요. 인간이 위에서부터 찢으려면 올라가서 찢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나 눈으로 봐도 이제 언약궤를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몰래 제사장이 피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가던 곳이었는데 아예 찢어져 버렸습니다. 아래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어졌다 할 텐데 4.5m가 되는 그 높이에서 위에서부터 찢어진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에봇이 뭘까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앞치마처럼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 옷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그 밑에 일하는 누구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실로 만들어진 아주 귀한 옷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지금 이 귀한 보석들이 있어요. 홍마노, 호박, 백마노, 자수정, 남보석, 석류석 이런 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이 작은 게 아니라요. 사람 이 앞에를 전부 다 가릴 수 있을 만한 크기여야 됩니다. 12조각으로 크게 나누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브로치처럼 고작 조그맣게 만든 장신구가 아니라 아주 큼지막한 보석들을 12개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화살을 쏴도 튕겨져 나갈 만큼 틈이 없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보석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혹시 깨지면 어떡합니까? 딴 것으로 갈아 낄 수 있나요? 이건 전통입니다. 절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혹시라도 금이 갈까 조심스럽게 걷겠죠. 혹시라도 떨어질까 염려하겠죠. 개 놓을 때도 아주 귀하게 개 놓을 겁니다. 심지어 이게 왜 깨지면 안 되고 왜 금이 가면 안 되냐면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도장을 새겨 넣어요. 그래서 이건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들을 지파 이름을 하나씩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대체할 방법도 없이 이건 무조건 그대로 유지를 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후대에게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 첫 번째는 제사장은 성도를 반드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는 자기 목숨만큼이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혹여나 금이 갈까? 혹여나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어디 함부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은 절대 하나님이 가르친 게 아닙니다. 나는 주의 종이야 라는 말은 정말 교만한 겁니다. 제사장에게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부패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백성들을 막다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을 함부로 설명하고요, 그때 재앙이 와서 선지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겸손해야 하고요, 항상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요한계시록을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죠. 개에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에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진짜 천국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으신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형태를 보여주시는데 거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에봇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14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문에는 12지파와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성곽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녹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처곡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 같은 정금이더라. 지금 아까 읽은 애복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12개도 딱 맞췄어요. 그런데 다음에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은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가 지금 이 본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설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름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우가, 백오가, 청보서가 이렇게 말하니까 촌스럽네요. 그런데 여러분을 정말 보석과 같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함부로 보석을 다룰 수 없듯이 여러분이 혹여나 깨질까, 금이 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삼중징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만큼 여러분을 존귀하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데 힘든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게 진심이시겠습니까? 정말 한번 때리고 싶어서 때리시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을 듣지 않아요. 스스로 보석이 빛을 잃으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존귀해요.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다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빛을 잃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감을 포기할 때. 내가 율법은 필요 없다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한 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법으로 삼지 않을 때 정금이 빛을 잃습니다. 순금이 변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석들이 돌들이 돼버려요. 돌들이 어기마다 쏟아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가보니까 다 돌덩어리가 되어 있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치를 얻으세요. 천국에 가서는 누구나 반질반질 빛나는 보석으로 여김을 받겠지만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가 이것이고요. 또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해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퇴색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보석과 같은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로 여러분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석처럼 여기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세상에서 이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자라는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존귀함에 도전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멈춰버리기 때문에 금의 빛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보석이에요. 누구도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 누구를 만나도 절대 찌그러지지 마세요. 어려운 게 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속죄소에 여러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런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여러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절대 나의 법으로 살지 않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내 마음대로 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어렵더라도 나에게 날마다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